찬양 사역자들 위해서 할렐루야 찬양대, 그리심 중창단, 호산나 중창단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찬양이 넘쳐나야 돼요. 찬양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앞뒷분들 옆뒷분들 서로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1월 두 번째 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히 겸황하고 오늘 이렇게 주일에 주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큰 일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에 큰 일을 행하시는데,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인간을 향해서는 어떤 일이 가장 큰 일이냐? 우리를 위한 구원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낮아지는 겸손의 큰 일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입고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 참 사랑 그러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겸손하신 일, 낮으신 일을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일이 우리를 향해서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게 엄청난 우리의 큰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큰 일만 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원하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듯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세심토록 살피시는 하나님, 그 세심히 살피시는 구체적인 그 뜻을 다윗은 오늘 이 시편 139편에 너무 잘 나타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대충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살펴보셔서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그렇습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심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세심히 보호하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도록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큰 일을 하면 작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에 두 가지 일, 세 가지 일 할 수도 없어요. 시공의 제약을 받고 우리는 유한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모르시는 것이 없고 능치 못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나 계신 하나님. 이것은 미신적인 범신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기에 한 분이시지만 언제 어디서라도 계세요. 여러분들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 시간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임재하셔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면 다른 사람들 기도는 어떻게 받으실까? 다른 사람들 예배는 어떻게 받으실까?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지라 우리를 모두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앞서 말씀드렸지요.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우리가 존경하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독립투쟁을 하시는 그 숭고한 일을 하시면서 그는 가정을 돌볼 겨를이 없어요. 가족의 생계를 돌보지 못합니다. 미국에서 안필립이라고 장남을 이제 얻었지만은 임시 정부를 수립하는 동안 상해에 갔기 때문에 그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지 못하고 그의 역사를 보면은 이혜련 아내, 이혜련 여사가 오렌지 농장에서 일하면서 어렵게 아이들을 키웠다고 말합니다.
안필립 그 큰 아들 장남 학용품도 살 돈이 없이 어려웠다 그럽니다. 그런 소식을 들은 안창호 선생님이 편지를 냈을 때 이런 편지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 민족이라는 큰 집을 짓기 위해 정작 내 집은 돌보지 못했다. 필립이 너에게 연필 한 자로 종이 한 권 제대로 사주지 못한 것이 늘 가슴에 남는다. 이 말은 도산이 개인적인 정의나 가족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이라는 큰 일을 하느라 집을 돌볼 겨를이 없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의 고뇌를 엿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은 그러나 가능하십니다. 큰 일도 하시고 세심한 일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시기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뢰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139편에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내가 길에 눕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내가 말하는 것도 아시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아십니다.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사람의 속마음을 다 알지 못해요. 아무리 자식을 알아도 깊이 그 속마음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어찌 아시느냐? 그는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핀다고 시편 33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39편 뒤편에도 보면은 13절 이하에도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그리고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내가 모태에 조성되기 전에 나를 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중심 마음을 지으시니가 우리의 마음속 생각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렇게 아신다는 거예요. 내 행위를 아십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할지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셔서 우리를 감시하고자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데 때로는 집단의 괴로움도 아십니다. 내 개인적인 괴로움도 아시고 나라 백성들의 아픔도 아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전에 애굽 나라에서 고통받을 때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려를 알았다. 압제받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데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모든 것도 아시고 우리의 집단 모든 공동체, 나라와 민족 백성들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시고 그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여호와께서는 내 모든 마음을 감찰하세요. 내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우리 마음을 아시니까 우리의 의도도 아세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정직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저 고백할 뿐입니다.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염려, 근심, 걱정거리 왜 없습니까? 많이 있지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를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아시지만 기도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승리합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내가 불안하고 중심을 잡지 못하면 모든 것은 실패예요. 그저 하나님께 염려하지 말고
맡기고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 마음과 생각 지으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담대히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세심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단적으로 마태복음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셨다 그래요.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셨다. 왜 쓸데없이 머리털은 세고 그래? 뭘 필요하다고? 그만큼 구체적으로 우리를 세심히 살피셔서 수치로까지 나타낼 정도로 그렇게 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위해 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5절 말씀에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앞뒤를 둘러싸셔요. 우리를 포위한다는 게 아니라 악한 대적 원수마귀가 넘보지 못하도록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에워싸은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란듯이 내 자녀라고 인쳐주시며 우리 머리 위에 기름 부어주신 안수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것,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원수 대적 마귀가 넘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심히 살피신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안위하신다는 겁니다. 보호하시고 복 주신다는 겁니다. 그저 대충 관찰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보호하셔서 손을 얹으시고 축복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보란듯이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인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앞날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과 함께 하신 것처럼 앞날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초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그 말씀이 있죠. 신명기 11장 12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사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먼저 개역 성경에는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눈이 항상 함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감시하는 눈이 아니에요. 원수 대적 마귀가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그 눈길 항상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 그래서 이 한 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외면하지만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하고 기도하는 그 자세만이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우리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것을 보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광야 생활 살게도 하셨지만은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그래요. 앞서서 그들을 인도하세요. 사실 밤에라도 불 기둥이 이동하면 걸을 수 있습니다. 떼약볕에 걷는 것보다 밤에 걷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따라서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앞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분명 민수기 10장 34절에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낮에 진영을 떠날 때, 이동할 때 떼약볕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낮에 해가 상하지 못하도록, 밤의 달이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다는 겁니다. 그 떼약볕을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구름이 위에 드리워져서 떼약볕을 막아주기만 하고 앞서서 인도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 당시 홍해바다 앞에 설 때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 군사들이 추격해 와요. 그들을 다 보내고 나니까 종로로 시킬 사람이 없어. 그래서 아까운 생각이 들어 다시 추격합니다. 뒤에는 마차를 끌고 온 애굽 군사, 당해낼 도리가 없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진퇴양난의 길이에요. 백성들은 원망불평했지만 하나님께 모세는 기도하고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 그 밤중에 그들이 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름 기둥은 그들을 더 어둡게 만드느라고 그 밤중에도 구름 기둥은 낮에만 드리워진 게 아니라
그 구름이 뒤로 가서 애굽 군사를 더 막았다는 겁니다. 시야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래서 그들은 흑암에 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으로 환하여 그 바닷길을 건널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고 우리에게 증거하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그 은총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 하나님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리고 민수기 10장 35절에 보면은 모세가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하나님, 광야길 지나고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그저 자연과의 싸움,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부족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아말렉과의 전투도 있었잖아요. 모세의 손이 내려지면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모세의 손이 올려지면 승리하는 그런 싸움도 있었어요. 그런 대적들, 부족 국가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보호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괴가 떠날 때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괴가 떠날 때, 즉 언약궤가 떠나고 장막이 이동할 때에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앞서서 그들을 막아주시라는 겁니다. 물리쳐 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괴가 쉴 때에는 이제 안정을 찾았어요. 물리쳐 주셨어요. 그들이 쉴 때에는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셔서 이제는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그렇게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원수 대적을 물리치러 나가셨어도 이 지인을 떠나셨기 때문에 없는 게 아니라 보호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나가서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물리쳐 주신 다음 이제 다시금 돌아오게 하셔서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겠습니다. 어떻게? 그 장막 성막 위에 드리워진 구름이 이동하면 떠나는 겁니다. 머물면 그 자리에 성막을 세우고 또 각기 세 지파씩 세 방향으로 진을 치고 지내는 거예요. 구름이 떠나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 불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하루가 됐든 열흘이 됐건 30일, 1년이 되었어도 그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계속 움직여서 그저 이동한 게 아니라 때로는 1년 이상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그저 머물러라. 그런데 그건 그런 대로 지낼 수 있어요. 하나님 뜻이니까 1년여를 장막치고 지낼 수 있는데, 하나님 뜻이라면 어떤 경우도 있느냐? 낮에 구름 기둥 따라서 이동해서 지냈는데 하루 저녁 만에 또 멈추었다가 그 다음 날 또 이동을 해요. 그럼 장막 치자마자 또 이동을 하는데 얼마나 귀찮고 힘들어요. 그래도 순종했다는 겁니다. 철저히 힘들어도 순종하는 그 믿음 가운데 그들은 구체적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39편 다윗의 시지만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위하시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용한 기도 묵도 시간에 시편 23편 말씀을 낭송했지요.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많이 암송하라고도 한 구절이지요. 여기에 보면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짤막한 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 시에는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세요. 신령한 물가, 푸른 초장 인도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란듯이 기름을 부어주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마지막에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 품에 안기기까지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세심토록 보호하시고 살피시면 어려운 길도 안 만나고 평탄한 길, 짐승 없는 길, 그저 좋은 길로만 인도하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알잖아요. 지난해를 살아보았고 지금까지 살아본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어려운 길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있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었어요.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길을 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가장 무서운 길이 어떤 길이었느냐면 깊은 산중보다도 더 무서운 길이 공동묘지 지날 때였어요. 옛날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그 옛날 얘기가 무시무시하지 않게 좀 얘기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희들을 사랑하셨던 할아버지 할머니들 돌아가신 무덤이야. 여기 숲이 우거지지 않고 묘지로만 다 덮여서 사나운 짐승도 안 보여. 그러니 안심하고 지나가. 이랬으면 좋을 텐데 그런 얘기 안 듣고 다 공동묘지에서 귀신이 나타나. 너무너무 무서워요. 어렸을 때 혼자 걷기 힘들어요. 밤중에 뭐 걷기 힘들어요. 낮에도 무서워요. 어른하고 부모님하고 손잡고 가면 두렵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은 두려움이 엄습하고 똑같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봐요. 믿음의 눈을 떠라, 믿음의 길을 열어라, 세상 모든 풍파를 믿음의 눈으로 보라.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볼 때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담대히 걸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외면하지 마세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피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외면해봤자 더 곤고한 뿐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고백입니다. 하늘에 올라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왜 스올에 자리를 펼지라도, 스올은 무덤입니다. 사망의 음부입니다. 여기에 자리를 필지라도 거기도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올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건 맞지 않는 얘기지만 지옥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럴 정도로 그 고백은 위대한 겁니다. 음부의 무덤의 자리에 갈지라도, 무덤의 자리에 갈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기도 계시니까. 그러니 영광의 자리만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음부의 무덤가라도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늘 찬송을 부르면서도 이 찬송이 소망의 찬송, 천국 입성에 대한 찬송인 줄 깨닫지 못하고 불렀었는데 오늘 이번에야 제가 알았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 40장.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소망 찬송이에요. 아, 이렇게 밝은 찬송을 이제 장례식 때 불러야 되겠구나.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 장송곡도 아니고 정말 밝은 노래를 부르고 있네 할지 몰라요. 우리 받은 주님의 은혜 한량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 소망 천국 찬송이더라니까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들 함께 둘러싸여서 임종을 지켜보아도 그 가는 길 의식 있는 고인이 되는 사람이라 하나님 부름 앞에 섰다면 두려움이 엄습할 거예요. 믿음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를 위해 울지 말라, 장송국 부르지 말고 밝은 찬송 부르라고 유언을 남기듯 나를 데리러 천군 천사가 왔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게 평안한 모습으로, 그렇게 소망의 천국 입성하는 모습을 연상하면 얼마나 감사하니. 이게 바로 하나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인 것입니다. 우리를 세심히 살피신 하나님은 우리를 감시하고자 살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필요를 채워주시고 작은 신음 하나에도 응답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에워싸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세심히 살피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올 한 해도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유은복 권사님 봉헌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진실로 사랑과 인자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구하리로다. 진실로 사랑과 인자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구하리로다.